오늘도 두 배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가 왔으면 7배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진 않네요 아직. 네. 2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를 제일 앞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강조하는 말을 앞에 둔다고 본다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사람의 그 생김새, 얼굴 모습이나 체형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외모에서 드러나는 빈부 귀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에서는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디가 차별을 당해도 속은 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증권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상장회사들이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그 주주총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의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부자도 한 표, 가난한 자도 한 표, 남자도 한 표, 여자도 한 표잖아요. 충청도 사람도 한 표, 경상도 사람도 한 표, 서울 사람도 한 표 똑같아요. 근데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안을 의결할 때 이 회사의 주주가 100만 주다. 주식이 총 100만 주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중에 몇 주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내 표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만 주를 갖고 있으면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죠? 100분의 1에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부 중에 만 주니까 100분에 해당되는 의결권,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를 가지고 참여를 하면 참석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의사표시라면 그거는 100만 분의 1만큼만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미 가진 소유에 따라서 이미 세상은 당연하게 차별하는 거고 그게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가치관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증권에 입사해가지고 신입사원 연수를 하는데 이제 그 특강을 하러 이제 선배들, 입사 선배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 중에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정 차장이라고 하시는 그 선배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와 영업에 관한 그 특강을 맡아서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는데 좋은 양복도 입고 손에 찬 시계가 저처럼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 몇백만 원 가는 최소한 몇백만 원 가는 뭐 롤렉스 시계라고 하나 그런 그걸 차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시계가 좋은지 아닌지도 몰랐고 뭐 그렇게 부럽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이 시계가 뭔지 아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이 그 당시 압구정 지점에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압구정동을 포함해 신사동, 청담동 그쪽이 꽤 이제 강남 부자들이 그 당시 많이 살았잖아요. 그때가 뭐 91년도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상 주식을 투자하려고 이제 어느 증권회사 객장에 들어가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안 가본 지가 10몇 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객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은행처럼 이렇게 업무 창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지금 은행에 가시면 무슨 저기 막 대출 창구 뭐 VIP 창구 있는 것처럼 그 파티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낮은 파티션, 로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지점은 한 10몇 개, 작은 지점은 한 6, 7개 정도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영업직원이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상을 놓고 컴퓨터를 놓고 앉아 있으면 여기 이제 객장에 처음 오신 분이 이 중에서 누가 내 주식을 잘 관리해 줄까, 누가 내 돈을 잘 관리해 줄까를 한번 싹 훑어봅니다. 근데 다른 지역과 달리 이 강남 쪽에 있는 증권사 지점에
영업사원들을 강남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의 어떤 얼굴이 똑똑하게 생겼느냐 이런 것도 보겠지만 딱 아래를 한번 쫙 훑어보면 이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 좋은 옷인가 나쁜 옷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를 딱 보고 벌써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여자분들은 명품백 잘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차장님 얘기 뭐냐면 자기가 비록 주식에 실패했을 수 있어도, 그렇죠? 주식이라는 거는 뭐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당시 88년도, 89년도 주식 대폭락을 겪으면서 자기도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래도 돈을 들여서 온 만큼은, 이런 것만큼은 비싼 걸로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쫙 보다가 저 사람은 얼굴도 안 좋고 그리고 옷 입은 것도 허름하고 그러면 주식하다 실패했는가 보다 하고 그 직원은 거들떠 보지 않는데요. 근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시계 차고 딱 앉아 있으면요, 저 사람은 주식에 돈을 좀 벌었나 보다. 그러니까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옷을 입고 있겠지.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영업을 목적으로 그렇게 비싼 걸 걸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지나서 보니까 옷 잘 입는다고 뭐 후줄근하다고 그 사람이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차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책임자, 그러니까 대리가 돼 가지고 대리 또 연수를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이제 특강을 해 주시는데 그 압구정동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그 당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슬리퍼 신고 그냥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그렇게 이제 압구정동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리점 안에는 이렇게 자동차들이 이제 뭐 소형차부터 고급차까지 전시가 쫙 돼 있잖아요. 옷 입은 걸 보면 그냥 뭐 제일 작은 차 하나 사면 맞겠다 싶은 그런 외모인데 이분이 그 당시 제일 비싼 차라고 하는 그랜저인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영업사원이 가가지고 차 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원이 볼 때는 이 아주머니 외모나 행색을 보면 이 비싼 제일 그 당시 고급차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주머니 이거 좀 비싼 거고요. 요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이 차가 액센트인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기가 차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안쪽에 있던 이제 부장 영업사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얼른 달려나와가지고 이 사원을 딱 제쳐놓고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사님, 차가 필요하십니까? 딱 깍듯하게 호칭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의 태도가 달라지죠. 차 좀 보러 나왔는데, 이 차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이거 얼마예요? 그러더래요. 이거.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꽤 비싼 거잖아요. 몇 천만 원 어쨌든 가니까 이게 한 대가 뭐 옵션을 좀 넣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얼마 안 비싸네. 이거 2개 줘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여사님 잠깐 자리 좀 옮기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응접 테이블에 앉혀놓고 아니 왜 차가 한 대도 아니고 저 비싼 차를 2대씩이나 구입하시려고 그러냐니까 큰애 생일이라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데 큰애만 주면 작은 애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2대 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업사원이 비싼 차 하루에 2대 팔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걸 캐치한 이 부장은 그날 꽤 영업 실적을 잘 올린 거죠. 세상은요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리에도요 상석과 말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아랫목이 있었잖아요. 손님 오시면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방석 내드려서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역자들과 혹시 여러분 댁에 뭐 이사신방이든 어떻게 가면 여러분 입장에선 제일 좋은 자리 쪽으로 방석을 놓고 거기 저를 앉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리에도 상석과 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뭐 영화 보면 왕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서양 영화 같은 경우는 왕이 이쪽에 앉고 왕비가 저쪽에 앉잖아요. 그러면 이 식탁 왕 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좌우 쪽에 가까이 앉는 사람이 또 상석이에요. 높은 사람이
왕 옆에 가까이 앉는 거죠. 이런 식의 자리가 있고, 그래서 자리를 놓고 보면 가장 평등한 자리가 원탁이래요. 원탁은 다 동그라니까 어디 앉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원탁조차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 주위가 옆자리가 좀 높은 자리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현장에 가서 관람을 하시고 뭐 뮤지컬 같은 거를 현장에서 관람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X석 그다음에 A, B, C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VIP석 또 VVIP석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뮤지컬 관람을 할 때 가장 관람하기 좋은, 시야적으로도 좋고 소리도 가장 잘 들리는 앞자리일수록 가격이 천차만별로 비싸요. 그리고 저 2층 뒤쪽 구석에서 그냥 그 공연하는 배우 얼굴이 보일락 말락 하는 자리는 좀 저렴하잖아요. 돈 많이 내면 좋은 자리 앉혀주고 조금 내면 나쁜 자리 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식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식당에 단체 손님이 오는데 100만 원어치 식사를 예약한 분하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손님하고 여러분 방을 달라고 하면 누구 주겠어요? 나름대로 좋은 방, 그 룸 같은 거 있을 때 그래도 비싼 거 먹는 손님한테 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본다면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때 문제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해당에 들어오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얼른 달려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이 상석에 앉으소서 하고 자리 내드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앉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못 본 척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해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는 이미 교회가 유대인 해당을 쓰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예배당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교인들의 모임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여기 앉든 저기 앉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를 부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에게 똑같이 했다면 좀 사람이 무례하고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어도 차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낀, 쉽게 말하면 귀족이나 부자가 들어오면 깍듯하게 대해서 자리를 안내하고, 그리고 나름 남루한 옷, 예전에 여기 보면 거의 가난하고 헐벗은 자, 굶주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 남루한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게 낫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요즘 예배당에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어디 있겠어요? 좋은 자리 앉으라고 해도 알아서 그냥 좀 안 좋은 자리 앉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앞자리일까요? 뒷자리일까요? 3층일까요? 4층일까요? 자, 3층 앞자리라고 보신다고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들 가능한 여기 앉으셔야 돼요. 근데 곧 죽어도 4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곧 죽어도 뒤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게 있는 게 강단이 지금 저희 공사 어떤 설계상 어쩔 수 없이 높아요. 저는 여러분을 보기 좋은데 앞에 앉으면 이렇게 고개를 쳐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가 불편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는 건 저는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예배했던 경험에 의하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뒷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예배에 더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저 뒤에 앉으면
그분의 이제 뭐 태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 시야에 많은 게 들어. 목사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분이 성경책 뒤적이는 거, 조는 모습도 뭐 이래저래 움직이는 모습까지 다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뒤에 앉다 보면 본능적으로 오늘 왜 김장로가 안 왔지? 오늘 최권사 안 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역자와 구역장이 할 일이고 그냥 우리는 예배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회 안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앞자리 쪽에 가능한 예배하려고 예배 자리에 앉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수사님 설교하더라도 저는 그분이 설교할 때는 저는 해중으로 그리고 그분은 설교자로 저는 바라보려고 그렇게 앞자리에 먼저 앉아서 그렇게 제가 스스로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이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구예배당에 제가 부임하니까 앞쪽에 왼쪽에 그러니까 왼쪽 자리 앞쪽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뭐라 붙어 있었는지 아세요? 장로님석. 그러니까 장로석도 아니고 장로님석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의도치 않게 차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장로님석이라고 붙였을 때는 이게 장로들만 앉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자리가 예배하기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뒤에서 다 보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조는지 안 조는지까지 다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자 해서 그 자리에 앉자고 해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걸 모르고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저기 장로들만 하는 특별한 자리구나. 세상을 말하면 상석이구나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님자를 안 붙였으면 다행인데 님자까지 붙이니까 이걸 더 높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걸 뗐어요. 오해의 소진 주지 말자. 장로님 거기 앉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면 아름다운 모범이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장로님들이 왜 장로님이냐면 그래도 앞자리에서 예배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부터가 이미 다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정말 예배에 온전히 드리고 집중하고 싶다면 앞쪽으로 가능한 한 앉으시고 가능한 한 3층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차별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존재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별을 왜 하게 되는 거냐? 이 차별이라는 게 결국은 내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 좀 부자인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잘 모시면 나한테 유익하고, 그렇잖아요? 뭐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무시해봤자 뭐 나에게 아무런 뭐 피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나도 무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익 여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차별받았을 때 얼마나 서럽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분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한가요? 불편하다 못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참 어렵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최고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 번영을 가져온 원동력 중에 하나인데 그예전에는 그 육성 예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수업료를 따로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또 그걸 또 이렇게 다 완납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고지서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완불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이제 닥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름 불러가면서 너 왜 수업료 안 내냐, 육성예배 안 내냐 그러면 이 아이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또 왜 육성예배 안 주냐고 이제 매달리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언제까지 줄게 달래지만 이 아이는 매일 창피당할 게
싫으니까는 그냥 울면서 학교 안 가겠다고 때릴 정도로. 그러니 그걸 보면서 또 학교는 보내야 되겠고 육사예배를 형편은 안 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그렇게 아끼던 금비녀, 가락지를 팔아서라도 학비를 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돈 있는 집 가서 어쨌든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이게 돈 빌려달라는 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음씨 좋고 나를 좀 좋게 봐주는 그런 이웃이 있으면 다행인데, 가끔가다 보면 정말 가슴에 한이 쌓일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우면서 무슨 애들 공부시킨다고 하면서 돈도 안 빌려주면서 막 퍼대는 분들 있잖아요. 퍼붓는 분들. 그때 얼마나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됐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차별을 받고 서론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녀들 교육시켰죠. 그뿐이 아니죠. 또 도시에 나와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겠다고 왔는데 뭐 직업도 뚜렷이 않고 어쨌든 애들은 많고 그래서 살 집은 구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애 있는 집에 집세 내줍니까? 안 내주죠. 애가 있냐고 몇이냐고 물어보고 특히 사내애가 있으면 더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애 못 들어오게 감춰놓고 그리고 집 얻은 다음에 하나씩 데리고 들어가고 그런 서러움도 겪었잖아요. 사실 이게 차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만큼 되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우리가 한다면 그건 아니죠. 요즘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심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반대하는 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 법안 때문에 교회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각자 생각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 의사를 표시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직원을 뽑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봅니다. 그렇죠? 교회 사람을 뽑는데 다시 기독교여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윤리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져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면 그건 차별금지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어떤 이 종교적인 것까지 뛰어넘어가면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숨기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겠다. 그걸 했는데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는 맞지 않으니까 당신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게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차별한 거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가 처벌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말자. 차별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건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성경에 나온 것을 위배되는 그런 교리까지 꺾어가면서 그걸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아시고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는 알고 우리가 그걸 대해야 되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99가지 옳은 것 이건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99개가 옳은데 니들 한 가지 가지고 99개를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내려주면 우리는 99개 찬성하겠다 이거죠.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하는데도 그래서 어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으면 교회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 세상도 따라올 텐데 일단 교회가 반대하면 그게 싫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거 통과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 재밌는 상황 하나,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제 차별을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은연중에 차별하는 게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얼굴 예쁜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얼굴 이쁜 것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얼굴 못생긴 사람은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까?
뭐 젊은 애가 죽으면 안타깝다면 젊은 사람이 죽으면 안타까운 거죠.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신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은 다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건 뭐냐? 차별 없는 나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는 동안 그걸 몸소 보이셨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어울려 주셨어요. 그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병자들까지도 다 친히 어루만져서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차별을 행하고 그 차별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착각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차별하신 것 아닌가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부자로 살게 하시고 누구는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 자, 우리는 사실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잘 믿고 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되게 살아요. 근데 부자들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에서 영영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자초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두 가지 옵션만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 다른 건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진짜 아프지 않고 한 100년 살다가 죽는 것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차별도 당하고 때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서럽기도 해보고 뭐 이렇지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하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예수 잘 믿고, 그렇죠? 이 땅에서 좀 어렵더라도 예수 잘 믿는 거 선택하시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100년만 더 존재한다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100년 뒤에 100년 동안, 그러니까 죽은 뒤에 100년 동안 천국에 살다가 우리 존재가 사라진다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떵떵으로 살다가 100년만 지옥에서 고생하다가 끝난다면, 이거는 선택의 고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 그리고 이후의 삶은 영원. 그 영원에 비교해 보면 이 땅의 삶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에 불과한 것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면 점이 좀 힘들더라도 영혼을 얻겠느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차별은 그래서 공평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가난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공평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차별을 당해도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차별당했다고 해서 차별하면 내가 시집살이 했는데 내 며느리 시집살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차별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실 거고, 내가 차별하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배려했던 하나님,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교회만큼은, 또 우리들만큼은 차별이 없고 오히려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 더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이시고 섬기셨는데 아직도 교회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차별이 교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차별이 아닌 존중과 배려로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대하는 천국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